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44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니, 왜 아비, 그리고 아비, 나의 아버지는 에하드, 하나다. 아나크누, 우리는,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이냐? 나와 아버지는, 우리는 하나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길이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우리가 도착하는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 속 본체는 하나님.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만 완전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고엘로서 속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 구원의 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계시고 생명이 계시고 그분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죠. 그래서 그 영의 실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체를 먼저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본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본체가 없었어요. 그 본체가 없는데 그 본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 자체가 죄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 것이고 나를 보았다면 너희들도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영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 육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이름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가 유해바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리고 일점을 보라, 일획을 보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한테 네가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았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여,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겉모습은 사람인데 실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목숨을 버리고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놓고 아이고 안 믿어지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다가 육체를 벗고 다시 부활하셨다가 다시 그 또 영체를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스스로 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가 되죠. 그죠? 개죠.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노키 야차티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바티 그리고 내가 왔다. 메 에트 하 엘로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 때 스스로 있다라고 얘기할 때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엘 모세 모세한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올 때 그 제자들이 귀신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 내니 하는 게 I am 하는 것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호바 멜렉 이스라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리고 왜 고엘로, 고엘 하면은 속죄하는 자, 건져주는 자예요. 대속자. 그가 대속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바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 나는 리숀, 왜 아니 아하론, 리숀 하면 처음이란 뜻이고 아하론은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나는 처음과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자카르 하면은 기억하다는 거예요. 지크루, 너희는 기억하라. 로셔노트, 로션 하면은 이 머리, 로시가 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로셔노트 하면은 옛날, 이전에 이런 뜻이에요. 메올람, 이전의 일을 너희는 기억하라. 왜냐하면 아노키 엘, 내가 하나님이다. 엘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똑같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아타 벤 엘로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타 후 멜렉 이스라엘, 당신은 그분인데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의 멜레크,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라고 했는데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경 읽을 때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요.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개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개를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지어야 돼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오늘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사야서 44장에 가면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내가 바로 여호와다.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 종일 때는 사람의 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얘기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한 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누가 지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지었다는 거예요?
너를 모태에서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택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그 사자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죠? 그전에는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알고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기르시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멜레크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호바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시는 분이다.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분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웠는데 바로 나만이 참 신이고 다른 것들은 전부 우상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엉뚱한 여호와의 증인들이 천년왕국을 뭐 왕국회가 내갖고 됐고 뭐 있죠. 그죠? 예, 그거 가짜입니다. 예,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두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인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여러분들 종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뭐 이렇게 일 시키려고 지었다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종으로 태어났어요.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잊으면 잊었지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잊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너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더라도 너의 죄가 안개같이 다 사라질 것이다.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빽빽한 구름처럼 꽉 차 있어도 아침에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다 도말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슈부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구원했으니까 너는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민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저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고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왜 구속하셨느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이 내가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당신이 욕먹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고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땅을 만든 자가 없다. 내 혼자서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헛된 말로 너희들한테 와서 너희들을 유혹할 때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예, 예루살렘도 내가 지었고 거기에 사람들 살기 위해서 내가 거기를 지었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을 지어놓고 그 예루살렘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기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감사하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러분들 고레스 알죠? 바사 왕국의 왕 그죠? 고레스가 나오는데 그 고레스가 이사야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있을 때 바사에서 이 고레스가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이 이 이사야서를 펴주면서 어서 오라고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자기 이름이 이미 예언됐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친선 정책을 쓰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레스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돌아가도록 만드시고 모든 것이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1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는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니까 도리어 못 알아봐요. 그러면 못 알아보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나는 안 알아보기로 작정해서 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가렸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건축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집을 지어요. 그렇죠? 자기가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 생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천국을 만들고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구원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나의 구원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죠.
내가 주인인데 다른 주인이 왜 필요해요?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왜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헤롯처럼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내려와야 예수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종교놀이 하느라고 자기 왕국 세우느라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자기 스스로 지어요. 그 위에 집이 지어져요. 그 위에 지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하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세주로 오셨어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만군의 여호와,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처럼 신약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와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예, 지금 누구한테 대한 얘기예요? 고레스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들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트럼프였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예비했던 것처럼 트럼프를 예비했어요.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그 고레스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46장에는 트럼프에 대한 얘기,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47장에 가면은 세상의 끝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미국 대선 결과가 발표됐어요. 47대 대통령이 누가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예언해서 누가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끝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잘 깨달으면 앞으로 이어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예, 지난번에 피격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거듭났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크리스찬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아까 여기 앞에 보면은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그래서 이 재물을 지금 미국한테 앞으로 또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러면은 고레스에 해당되는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너에게 보화와 재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쓰면서 이스라엘에 많은 혜택을 줄 거예요. 그리고 제3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친이스라엘 사람을 세우는데 트럼프가 솔로몬하고 너무나 일치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한 지도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팬데믹 일어났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의 입에 의해서 전부 다 움직였는지 아세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트럼프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얘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고레스가 신이 될 수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이 너를 도와주지만, 이스라엘 너를 그가 도와주지만 너는 그를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냐, 누가 왕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는 미국에 있어요? 바사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과 계속 대비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빛과 우리 안에 어두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창조하였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만 깨달으면 성경의 50% 이상은 우리가 이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질그릇 조각 중에서 그 질그릇을 지었는데 어떤 질그릇은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어떤 질그릇은 귀하지 않게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너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는 토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었든 덜 아름답게 지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귀하게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천하게 사용한다고 왜 나는 천하게 사용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혀놓은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무한하게 감사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택해주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인본주의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고 계시면 그것으로서 감사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인본주의에서는 내가 너무 소중하죠. 그죠?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바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로잡힌 내 백성을 놓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죠. 야훼 체바오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다 건너와서 너한테 속하게 될 것이다. 이때 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애굽과 스바와 구스,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들이 뭐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막 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된다고. 요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아랍 국가들이 거의 다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한테 하고 야, 너는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편들고 계시고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희는 정말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외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들은 가짜고 우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신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우상에서 벗어나서 돌이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게 땅을 지었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계속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무 우상 그것은 구원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였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사야서 44장 45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상의 무익함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간대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사야 44장 45장에서 내가 참 하나님이고 내가 참 신이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우상에서부터 벗어나서 나한테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46장에서는 보세요. 벨은 엎드려졌고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 할 때 벨이 그 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벨살살 할 때 벨. 예, 그래서 벨이 들어가면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보는 바벨론의 다른 아주 귀한 신인데 마르둑 있잖아요. 그죠? 예, 마르둑처럼 그 신인데 저거는 지혜와 학문을 주관하는 그러한 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총명하고 뛰어나고
그런 신이라고 하는 느보가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 다음에 바사 제국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벨론, 메대 바사잖아요. 그래서 이 메대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저 신이 도망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신을 소하고 짐승한테다가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얼마나 무거워요. 자기 자신도 못 지켜서 사람도 아닌 짐승을 의지해서 실려가는 거예요. 그 짐승을 실려가니까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절간에 가면은 그 부처상 돼 있잖아요. 돌덩어리, 쇳덩어리. 왜 저기 쳐들어오면은 그거 끌고 가려면은 사람이 어떻게 들고 가요? 무거워서 못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갈구지에다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신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히 엎드려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다. 신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떼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사이였다는 거죠. 우리가 손자들이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하나의 식구로 엮여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한 식구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하여 내고 내가 업고 다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누가 끊으리요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상은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대답 못하고 고난에서 너희를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이 그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는 거예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가 보통 보면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어떻게 민족으로 성장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너희들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지금까지 키워왔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44장, 45장, 46장 계속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시작하면서부터 그 끝을 내가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록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이런 일들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가끔가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왜 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나보고 점친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점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되어져 있는 얘기를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예,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게 대한민국의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단이 튀어나와 버려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말을 못해요.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바로 이단이 기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드리라. 이때 먼 나라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서는 바사국의 고레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알겠어요? 중의적인 의미로는 먼 나라,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먼 나라라고 하니까 바로 신천지에 누구든 그 다음에 하나님 왕국에 뭐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44장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다. 천지 만물을 내가 지었다.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45장에서도 고레스 얘기하면서 그 고레스도 내가 지어서 너희들을 도와서 돌아가게 만들었고 너희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게 만들었는데 그 고레스를 너희가 사모하거나 믿지 말고 그 고레스를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인 나를 너희들이 찾아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46장에서는 바로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47장이 되었어요. 자, 45장에 고레스가 나왔고 47장을 우리가 잘 보면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벨론 심판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 이사야서 47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일들이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사야서 47장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처녀딸 바벨론이여. 원래 우리가 처녀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죠? 이스라엘을 얘기하거나. 그런데 여기서는 처녀딸 바벨론이여 할 때 이거는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고, 바벨론 하면은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신할 땅에 처음으로 바벨탑을 세운 바벨론이 나오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거기에 보면은 바벨론 왕국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바벨론이 나와요. 그렇죠? 이 바벨론은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그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오늘날 바벨론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국이 바벨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국이 바벨론이라면 그 바벨론에 여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맞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딸 바벨론아, 너는 왕이라고 하고 과부가 아니고 나는 여왕이다라고 네가 뻐기고 있는데, 금잔을 들고 있는 그 여자 있잖아요. 여인. 짐승 탄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인데 그 여인한테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야? 티끌에 내려왔다는 얘기는 내려와서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갈대하여,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보호자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이제 왕이 아니다. 땅에 앉으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47대 왕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여기 처녀딸 바벨론이라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세요.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거는 이제 네가 앞으로 되게 힘든 삶을 살 것이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간다는 것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네가 진짜 힘들게 일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 빚이 계속 돈을 찍어냈던 것보다도 더 많다 그러죠.
그래서 도저히 지금 그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푸가 와갖고 미국이요 다시 한번 뭐 강해진다 뭐 이렇게 아메리칸 뭐 어게인 뭐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맷돌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먹여 살려면.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좌충우돌하면서 뛰어다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를 보시면 이제 막 치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막 바쁘고 뛰어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치마를 너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제는 뭐 사람들 염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자기가 좌충우돌하면서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도 너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 세계 사람들은 전부 다 세계 정부가 되면은 그 대통령을 그 왕을 전부 다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짐승 타고 있는 바벨론 음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은 마지막 시대의 세상 왕 중에 여주인이다. 이 바벨론이 한시간에 멸망하고 음녀는 죽임을 당한다고 계시록 17장 18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보시면 깨닫게 될 거예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러니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홀대하고 그리고 멍에를 무겁게 메워 세금 많이 걷는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종말이 어떻게 오는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자기가 왕으로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거는 누가 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하는 말씀인데 여주인으로 나오는 음녀. 그 여자가 지금 자기가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교만을 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뉴월드 오더의 수장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딴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한날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루에 망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미국이 바로 러시아로부터 핵무기를 얻어맞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자기 지혜와 지식이 자기 스스로를 유혹했다는 거죠. 너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내가 세상의 왕 중의 왕이요 대통령 중의 대통령이요 내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떠는데 누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무서운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길이 남는 사람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교만해져서 세계 사람들한테 관세 때리고 뭐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무거운 세금 매기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 자기네만 잘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데 누가 막을 거야 하면서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너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일어나 너에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러니까 너가 뭐 우상 숭배하고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과 연결이 되고 교황 아래 들어가가지고 교황하고 함께 네가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여기서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방에 불 때 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뭐예요? 다 타버리고 죽는다는 거죠. 그죠? 불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앉아서 불 쬐을 만한 것도 못 된다. 이 갈비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7배 더 강한 불못불.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끝에 가면은 뭐라는 얘기예요?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여러분들 솔로몬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하고 이 솔로몬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도 바라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그 일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 대통령 몇 년 통치해요? 4년이죠. 그러면은 전 3년 반이 되면은 언제예요? 5월 달에 취임해갖고 반 지나면 10월 달이고 그 다음에 3년 지나가 3년 반 지나면 그러면 그때는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 이게 맞는 거고 제3성전이 안 지어지면 다음 기회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기 때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기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조만간에. 계속 이란하고 전쟁하고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이 폭격해갖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전을 짓게 만들 것이다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그랬고 요한 1서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결국은 이사야서 44장, 45장, 46장, 47장은 만군의 여호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께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세상 왕과 세상 임금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여호와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시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를
고열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통령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는 열심히 여호와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올해 당장 12월부터 우리나라는 화폐 없는, 현금 없는 사회로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계좌가 없어지고 지갑으로 바뀌고 그리고 돈이 사라지고 토큰으로 바뀝니다. 근데 토큰을 여러분들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CBDC라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얼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화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